요즘 10대 청소년들을 보면 친구가 아마 저들에게는 큰 차지, 제1, 2순위가 아마 10대들에게는 친구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해 전에 친구라는 영화가 흥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그대로 생생한데 그 탤런트 영화배우 유호성 씨가 깡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무소에 갇혀 있는데 공부 잘하고 잘 나가는 친구가 면회를 가서 이렇게 써내려가다가 거기에서 멈칫하다가 친구 딱 쓰더라고요. 그 모습이 아주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다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떠올립니까? 그럴 때 옆에 있어주고 고민해주고 밤을 새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행복한 분입니다. 그런 친구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다행스럽게도 아주 오늘 본문에는 좋은 친구, 진실한 친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찬송을 오늘 92장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2부 시간에 찬양 인도자가 찬송하는데 이걸 음을 틀려가지고 아주 난처하더라고. 그래서 3부에는 어떻게 할 거 그랬더니 잘하대. 아까 저 약간 좀 가슴이 후끈하고 그랬죠? 원래 노래하는 사람들은 못했어도 잘한 척하고 하는 거야, 들이대고. 가수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노래 질질한다. 그러고 해야 잘한다는 거예요. 저도 있으니까 설교는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한 분들은 참 좋은 친구입니다. 아닌데 그런 분들은 아멘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 안 눌리지. 나 같은 놈이 일하면 그건 죽쓰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나의 친구, 오늘 찬송 그 가사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냥 찬송 코드를 할 때 그냥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나의 구주.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습니다. 어디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최고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은 그분과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하고 친밀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정말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아지면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질투를 하십니다. 여러분은 질투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질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김 목사 질투 강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가 서먹하신 분들은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를 향하여 나는 친구라고 선언하겠다. 제자들이 아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친구라 그런 말은 안 맞습니다. 윗사람이 자기 신분을 툭 낮춰서 친구라고 말하면 감동적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죠. 고귀하고 귀하신 분이 나를 소개할 때 친구라고 했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친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까지도 주신 좋은 친구입니다. 생명. 오늘 본문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진짜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린다는 겁니다. 즉 친구를 위하여 자기는 희생한다는 거죠. 그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하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뭐 그게 대단한 일인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귀하면서도 동시에 쓰리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인을 위하여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혹 죽을 수 있어요. 여인들은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인들을 위해서도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인을 위해서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좋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죽을 수 있겠어요? 나는 못해요. 싫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는 없어요. 사랑은 할 수 있어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럼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난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를 못해요. 다 망가져요. 그러나 죽을 수는 없어요. 오늘 대표기도를 은혜롭게 잘하신 집사님을 위해서 이런 말 해봤자 손해보고 할 일이지만 난 죽지 않아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이유는 뭡니까? 집사님도 나 위해서 죽을 수 없다는 얘기죠? 죽을 수는 없어요. 안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2000년 전에 그때 다시 정치의 정적과 빠웃게임이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요,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동족도 아닌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지요. 저도 그랬었죠. 그러나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이것만큼 더 감동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위 말씀처럼 모르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는 이야기입니다.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혀 어쩔 수 없이 어떤 이런 일들 때문에 오신 분이 있을지라도 어느 날 내일 말씀을 받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도 어느 날 훅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훅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불편한 일이 있었다가 이해가 딱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훅 받아들이잖아요. 그때까지 살아가는 게 관계십에 있어서도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해서도 쉽게 죽지 않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십자가는 형틀, 최악의 죄수에게 주어지는 고통 그리고 수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분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거하는 땅이 말이죠. 호텔에 머물러도 또 최고급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아도 다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말구 위에 누이시는 것입니다. 처절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야 처절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기에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 사형틀에 비참하게 죽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 때문입니까? 그분의 죄 때문입니까? 그분이 잘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이 구원의 역사와 교회를 지켜내며 생명을 지켜내는 일은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땅을 떠나실 것을 아시고 이 땅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낙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친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끝까지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살기로 약속했던, 어떤 때는 남편도 나를 버릴 수 있고 또 아내도 남편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봤지요. 기본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합니다. 비참하기도 하고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짐승만도 못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상처를 받고 정리하기까지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며칠, 몇 날, 몇 년씩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사는 분도 있고 베개에다가 눈물을 흘리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가보게 되면 비유가 나오는데 이른 양 비유입니다. 이른 양 비유. 그 목자가 들판에 양 100마리를 그대로 두고 이른 양 한 마리, 약하고 쑥색이던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99마리, 100마리 양이 더 귀합니까? 한 마리 그 속색이는 그 양, 그런 거는 막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늑대가 확 물어버리고 끝나라, 죽여버려라, 그러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특별히 경제인들은 계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그게 비유입니다. 비유. 그런데 이런 양 한 마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버릴 수 있어요. 안 버리는 거예요. 약해서 죄지면 깨닫게 하고,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러 오세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부지런히 섬기고 부지런히 돌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소떼의 마음을 두고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한 분의 희생으로 수없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늘 묵상하고 좋아합니다.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 감격이 너무 큰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우리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늘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늘 나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훅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서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책으로 좋으신 분인가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매 마음속에 모시고 친구라 말씀하신 주님과 상의하면서 도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으면 영접하시면 영생과 좋은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앙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좋은 친구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포도나무에는 포도나무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없으면 열매가 안 열리는 열매들이 있거든요. 톱으로 깎음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비밀입니다.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친구는 떠나기도 하고 배신도 때리지요. 그런 쓰라린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망가졌을 때나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특권을 주신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권을 주셨어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좋은 정보 다 주잖아. 여러분, 좋은 사람에게 줍니까? 나쁜 사람에게 줍니까? 좋은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라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인생은 참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은혜가 특권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5개국어 10개국어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모르는 사람은 무지한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존귀한 명예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와 보물과 지혜와 지식이 있느니라. 난 이 말씀을 청년 때 외워놓고 난 다음,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외워놓고 난 다음 평생도록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진 사람은, 소유한 사람은 이미 다 가진 사람이에요.
늘 주 예수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칩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과 진로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산 인물이 있다면 모세입니다. 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듯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친했으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없잖아요.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회복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지파들 배회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친구이신 그리스도께 주시는 혜택을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인생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나 누리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기도하시죠. 그리고 간구해 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 같은 존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저는 경험을 많이 하지요. 신앙과 성소 가운데 축복 가운데 돈은 어디까지만 우리가 죽음까지만 함께해요. 여러분 힘이 있는 아버지가 돌아갈 때 왜 자녀들이 멀리서 오는지 아세요?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산에 대한 문제. 유산. 그 돈은 죽을 때까지만 효력을 발생해요. 두 번째 친구는 사람 친구입니다. 사람 친구. 이 사람 친구는 늘 좋은 사람이잖아요. 어느 때까지만 죽음 이후에 땅속에 내가 묻힐 때까지 동행을 해줘요. 제가 만약에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면 교인들이 내가 은퇴한 이후에도 돌아가면 많은 분들이 오겠죠. 거기까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서부터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함께 해주시고 임종 때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때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계가 확 열리거든. 그러면은 마귀 왔다 하니까 무서워서 눈 뒤집어 까고 무서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사가 온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믿음 생활 잘하고 돌아가는 분들 얼굴이 천사처럼 변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몸이 막 누글누글해. 염하는 사람들도 좋아요. 뼈가 부러지지 않으니까. 무서워서 힘을 주니까 굳어졌기 때문에 손 옮길 때 뼈가 으드드드 부러지는 거예요.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주께서 파송한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고 원수 마귀는 미가엘 천사가 싸물에 붙여서 물리쳐버리고 죽음 직전에까지 도와주고, 그리고 사후 이후에 어떤 여행을 여러분 할 줄 아시죠? 성경에 다 있잖아요. 구름을 타고 가잖아요. 천사들의 존재와 말씀과 함께 우리를 안내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백보자 앞에까지 안내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실 거예요. 주님은 영원까지. 목사님 안 가봤는데 그럼 그때 알아서 하세요. 그분만이 영원한 친구예요. 완전한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로 좋은 친구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사모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뢰어 보시죠. 아직까지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시시껄렁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 전 세계가 요즘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안 보입니까? 전 세계가 뭔가는 삐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가 터지겠지. 터지는 게 안 보입니까? 그냥 지금은 좋으니까 그냥 안락하게 사는 것이니까 크게 터집니다. 반드시 터집니다. 그걸 우리는 준비한 사람들 아닙니까?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결하시고 초월하시고 도우시는 그리스도 예수, 생명 주시는 예수,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좋은 특권 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친구로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